창세기 1장 1절, 2절, 2절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오늘 창세기 강의 두 번째 시간인데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전체적인 개관을 봤다면 오늘은 좀 1절, 2절 중심으로 좀 세부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1장 1절 한 절을 해석하는 데에도 많은 논란들이 있습니다. 크게는 한 4가지고 그리고 그 4가지를 세부적으로 나누지 않고 더 큰 묶음으로 그냥 나누면 2가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전통적으로 해석을 했듯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해석하는 방법이 있고, 또 다른 하나의 방법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라고 하는 부사구로 1절 전체를 해석을 하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그리고 괄호 열고, 그때의 그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게 괄호고요. 3절로 이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1절과 3절이 이어지는 걸로 두 번째 방법은 보는 겁니다. 전통적인 거랑 좀 다르죠.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한 이유가 지난주에 뭐라고 그랬죠? 바벨론의 창조 이야기인 에뉴마 엘리시랑 비슷하게 만들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봐라,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바벨론 창조 설화의 영향을 받아서 그대로 베껴 쓴 게 창세기 아니냐라고 하는 맥락에서 그 바벨론의 창조 이야기인 에뉴마 엘리시가 발견되고 나서 학자들이 19세기부터 새롭게 이렇게 해석하는 방법을 찾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있어 왔던 2000년, 3000년 되는 기간 동안 단 한 번도 그렇게 해석된 적이 없었던 거를 바벨론의 설화와 같이 짬뽕시키기 위해서 비슷한 방향으로 푸는 게, 그래서 문자 텍스트 자체는 똑같은데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성경 해석이 상당히 달라진다는 것이죠. 약 100년 동안, 100년 안에 나타난 이렇게 새롭게 읽는 방식 자체가 사실은 뭐 문법적으로나 그리고 어떤 그 히브리어 자체에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석해도 사실은 아무런 무리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전통적으로 만약에 이들이 해석하는 식으로 원래 창세기 저자인 모세가 그렇게 기록을 했고 또 그렇게 이해를 했던 책이라면, 사실은 이 처음에 베레시시라고 하는 것을 베레시시라고 하지 않고 창조하실 태초의 그때에는 이라고 하는 단어로 해석을 하면, 그렇게 되는 걸로 하면 훨씬 더 좋죠. 혹은 라틴어로라든지 혹은 헬라어로 번역됐을 때 그런 식으로 번역된 게 몇 개라도 있어야 되죠. 근데 단 하나도 그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우리들이 늘 해석해 왔듯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다 끼워 맞추려고 일부러 그렇게 한다는 거죠. 이 창조를 하셨다, 창조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죠. 원래는 과거형이죠. 창조하셨다 라고 되어 있는데, 창조하셨다 라고 하는 거에 사용되는 그 동사 단어가, 히브리어 단어가 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교회 좀 오래 다니신 분들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를 바라 라고 그런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우리들이, 인간들이 만드는 것이나 뭐 이런 것들이랑 전혀 다른 단어고, 이 바라 라고 하는 단어는 무에서 유를 창조할 때만 사용되는 단어다 라는 것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게 제일 안 좋은 해석 방법입니다. 바라라고 하는 이 창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할 때는 특이한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게 제일 안 좋은 거예요. 증거를 대볼까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사람 창조하는 장면이 나오죠. 거기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기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했을 때 창세기 1장 27절에서 바라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간을
어디서? 무에서 유로 창조했다라는 의미죠. 근데 창세기 2장 7절로 넘어가면 그 창조하신 이야기를 더 세부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사람을 창조할 때 무에서 유로 창조했다, 그걸 바라라는 단어에서 만약 가져온다면 사실은 창세기 2장 7절이랑 안 맞는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은 물론 바라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야찰은 흙으로 무엇을, 도자기 같은 걸 빚을 때, 그렇게 만들 때 쓰는 단어가 야찰이란 말이에요. 사람 창조하는 것을 어쩔 때는 바라라고도 하고요, 어쩔 때는 야찰, 보통 바라, 야찰, 그리고 아싸, 만들다, 요 단어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창조할 때 하나님이 바라라고 했다고 해서 무조건 그냥 무에서 유로 창조하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사람을 창조할 때는 분명히 무에서 유로 창조한 것은 아니지만 바라라고 하는 단어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는 하나님이 무에서 유로 창조했다는 증거다, 이렇게 말하면 틀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로 창조했다, 안 했다, 그거 자체는 동사에 의해서 좌우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동사나 어떤 명사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파헤쳐 들어가서 이런 의미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안 좋은 해석입니다. 그걸 제일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똑같은 단어라도 문맥에 따라서 어떻게 사용되느냐가 결정이 된단 말이에요. 문맥 전체 안에서 그 단어가 어떻게 사용됐는지, 야 잘생겼다, 잘났다 라고 이야기한 건 좋은 칭찬이잖아요. 야 이번에 걔 진짜 잘났어, 근데 잘났어 정말, 이렇게 이야기한 거는 욕하는 거죠. 진짜 잘났다고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아이고 잘났네, 잘났어, 이게 나 잘생겼다는 거구나, 이렇게 알아들으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문맥에서 똑같은 단어라도 다르게 사용될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바라라고 하는 단어가 창세기 1장 1절에 쓰였다고 해서 이게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창세기 1장 1절은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이냐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은 것입니다. 일단은 창세기 1장 1절 자체가 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크게 두 가지로 이것도 볼 수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창조 이야기가 나와 있잖아요. 그 다음에 2장 4절부터는 그 창조 이야기를 다시 한번 반복하는데 다른 각도에서 풀어주는 겁니다. 처음에 나와 있는 이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이 창조 이야기, 요 전체에 대한 서머리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천지를 어떻게 창조하셨는지를 그 다음부터 쭉 써나가는 거죠. 제목같이 위에 이렇게 서머리로 하고 있는 거냐, 이렇게 보는 게 한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보는 게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보는 데에는 세부적으로 두 개로 나뉜단 말이에요. 첫 번째부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말로 천지인데 정확하게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라고 정확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브루스 월케라든지 이지의 영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그 하늘과 땅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메리즘, 대유법으로 생각했습니다. 대유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나라 국어에도 있지만, 대유법은 양극단을 극단에 있는 어떤 사물이나 극단에 있는 어떤 것을 명칭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 그럼 하늘과 땅뿐만이 아니고 그 사이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늘과 땅으로 다 표현하는 거죠. 하늘도 알고 땅도 안다 이놈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하늘이랑 땅이 아는구나 이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안다 이놈아, 이 이야기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그게 대유법이란, 메리즘. 그러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라고 하는 게 이 대유법으로 모든 유니버스, 모든 우주를 하나님이 창조했다라고 서머리로 제목같이 써놓고 어떻게 창조했기에 그걸 쭉 푸르는 게, 그렇게 이제 1절을 해석을 하는 거죠. 이 이야기 자체는 뭐 이재희 영이라고 하는 학자는 웨스민스터의 굉장히 중요한 구약 학자였고, 이 전통적인 보수적인 신학을 가진 사람이었으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저도 옛날에 어렸을 때 읽었을 때는 이렇게 읽었어요. 아, 이게 창세기 전체 1장 창조 이야기를 서머리하고 그 다음에 세부적인 것들을 쓰는 이야기를 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근데 여기에 이제 한 가지 히브리어 자체, 우리나라 말로 하면 상관이 없어요. 히브리어 자체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만약에 대유법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돼야 돼요. 히브리어에는 지금 뭐가 있냐면 우리나라 성경에는 없지만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 하늘과 땅은 하나님이 창조하는 목적어죠. 목적어. 나는 너를 사랑해. 그러면 나는은 주어고 너를, 그게 목적어잖아요. 동사의 대상이 되는 거.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 하늘과 땅이 목적어잖아요. 우리나라에는 그게 없는데 히브리어에는 목적어 앞에 이게 목적어야. 직접 목적어. 그걸 나타내는 at라고 하는 이런 전치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컵을 들었어 라고 하면 컵 앞에 at라는 게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만약에 아까 전에 말했던 대유법으로 쓰이려면 at가 어디에 붙어야 되냐면 하늘과 땅 전체 앞에 at가 한번 딱 붙어야 돼요. 그래야 하늘과 땅이 그냥 하늘, 땅 말하는 게 아니고 하늘, 땅 전체를 말하는 거구나. 그렇게 대유법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문법적으로. 그런데 원어에 보면은 at가 그렇게 된 게 아니고 하늘 앞에도 at가 붙어 있고 땅 앞에도 at가 붙어 있어요. 그 말은 콕콕 집어서 하늘 창조했고 땅도 창조했고 하늘을 창조했고 땅을 창조했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문법상으로 히브리어 자체가 보여주고 있는 문법상으로 대유법으로 보기가 힘든 것입니다. 본문 자체를 보기는. 그래서 첫 번째 의견은 너무 전통적으로 이해하고 있었던 거지만 사실은 문법적으로 좀 수용하기가 어렵다. 이런 부분이고요. 그럼 이제 두 번째 방법은 이제 뭐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실제로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럼 실제로 하늘과 땅을 창조를 했는데 이 실제로 하늘도 창조하고 지금 땅도 창조하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면 약간 문제가 있어요. 왜냐면 하늘을 창조했는데 나중에 둘째 날에 보면은 이 하늘이라고 한 단어가 샤마임이거든요. 여기 보면 하샤마임, 하는 정관사 더입니다. 그래서 그 하늘을 창조했다. 하늘을 분명히 창조를 했는데 두 번째 날 보면 궁창 만들죠. 그리고 그 궁창을 뭐라고 부르냐면 샤마임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하늘을 벌써 1절에서 창조했는데 나중에 둘째 날에 또 하늘을 또 샤마임을 창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을 두 번 창조하는 이런 게 나옵니다. 그럼 하늘을 두 번 창조하는 것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땅 창조했잖아요. 1장 1절에서. 그러면 그 땅도 창조하는 게 또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땅 창조하는 이야기는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밸런스가 깨지죠. 그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한 거는 맞는데 그 하늘이 창조된 게 두 번 등장을 하고 땅이 창조된 거는 한 번밖에 등장을 안 하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냐? 이제 저는 세 번째를 이제 찬성을 하는데 콜린스라고 하는 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이 창세기 1장부터 4장까지 세부 주해를 해가지고 책 한 권으로 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설명한 겁니다. 히브리어에 보면은 이야기 스토리 줄거리가 쭉 흘러나가는 형식이 있고요. 그거를 바이익톨 구문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라고 하는 거, 그걸 갖다가 이런 지팡이 같이 생긴 그 바브거든요.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그 바브가 나오고 그 다음에 미래형 동사가 쓰여요. 그건 미래형 동사지만 과거로 해석을 합니다. 구약은. 그래서 바브가 나오고 익톨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형인데 그 미래형이 등장하는 바브 플러스 익톨 요게 나오면 이게 메인 스토리 라인이구나. 요거를 감지를 할 수가 있다. 근데 그 바이익톨 구문은 어디서부터 나오면 1장 3절부터 나와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게 바이익톨이거든요. 바이오메르, 바프가 나오고 아마르의 미래형 따라 나와가지고 거기서부터 메인 스토리가 시작된다. 근데 1장 1절에는
바브 형태가 안 나온다고요. 지금 1장 1절에는 뭐가 나오냐면 태초에 베레쉿 바라, 바로 과거형 단어가 과거형 동사가 나오고, 바라 엘로힘 주어, 엘로힘이 바라 창조했다. 뭐를? 엣 샤마임 하늘과, 브엣 엔드 그리고 에트 아하아레츠 땅을 창조했다. 이게 이제 1장 1절이거든요. 바이툴 구문이 아니에요. 그냥 과거형만 딱 등장을 한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1장 3절부터 메인 스토리가 진행된다 라고 보시면 돼요. 히브리어 구문으로 보면. 그럼 1장 1절에 나와 있는 그 과거형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거는 언제 등장하냐? 콜린스가 구문들을 쭉 연구를 했더니 메인 스토리 이전에 일어난 사건을 배경적으로 알려줄 때 그 과거형이 등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창조는 1장 3절에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했었던 그 일을 이야기하고, 지금 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메인 창조 이야기는 1장 3절부터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스토리가 시작되는 거고, 1장 1절은 과거에 그 창조하시기 전에 했었던 창조,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2절에 보면 그 땅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부연 설명을 해주는 구문이에요. 2장에 나온 것도 아직 메인 스토리가 아닙니다. 바브가 나오고, 또 항상 바브가 나와요. 그게 엔드 아니면 but 다 되는 거예요. 아무거나 다 되는 접속사인데, 그러므로도 되고 그러나도 되고 그리고도 되고 다 돼요. 바브가 나오고, 그런데 그 땅은 이런 식으로, 원래는 히브리어는 바브가 나오고 동사가 나와야 되는데 동사 안 나오고 에레츠, 바로 땅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명사를 부연 설명할 때 쓰이는 그런 구문입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는데 그 땅은 이러했다라고 2절이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절과 2절이 하나 문장으로 이제 창조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배경을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창조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보고 있는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라고 하면은 아까 전에 밸런스에 문제가 온다고 했어요. 왜냐면 실제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하늘은 둘째 날에 지어지니까. 그래서 분명히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건 맞는데, 그럼 그 하늘과 땅이 뭐냐? 땅은 상관이 없어요. 새로 창조한 게 아니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땅을 창조한 건 맞는데, 하늘은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공중이 하늘이 아니라 다른 하늘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하늘을 뭐라고 보냐면 인간계를 초월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과 함께 있는 천사들과 그리고 천상의 보좌, 이걸 이야기하는 천상계. 태초에 하나님이 천상계를, 쉽게 표현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상계와 그리고 땅을 창조하셨다. 어디서부터요? 아무것도 없었죠. 이렇게 되면.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왜 무에서 유의 창조가 아니다 이런 말을 아까 드렸냐면, 1장 2절에 보면은 갑자기 물도 등장을 하고 흑암도 등장을 해요. 그냥 하나님이 지었다는 말이 없어요. 하나님 땅만 지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어디서 왔냐? 그럼 고대 신화를 보면, 고대 근동지방에 있었던 바빌론이나 이런 데 신화를 보면 물은 원래 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흑암도 원래 붙어 있어. 거기서부터 창조 이야기가 다 시작된다고. 그 창세기 1장도 물도 그리고 흑암도 원래 하나님 지었다라는 말이 없는데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거 어디서부터 왔어요? 몰라요. 정확하게 모른다고.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의 창조 이야기는 완전 무에서 유 이야기는 아니고 이미 있는 어떤 상태에서 하나님이 창조의 역사를 시작하신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1장 1절을 서머리로 보면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는 1장 1절을 서머리가 아니고 창조 1장 3절부터는 그러니까 무에서 유의 창조가 아니죠.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도 있어요. 빛 같은 거는 무에서 유를 창조한 건데 거의 대부분은 있는 거를 쪼개고 나누는 거죠. 그렇죠? 있는 걸 가지고 하신다고. 무에서 유에 대한 창조는 1장 1절에서 사실은 등장한다고 봐야 돼요. 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원래는 하나님밖에 안 계시겠죠? 영원하신 하나님밖에 안 계신데 하나님이 천사와 그의 보좌와 천상계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또 인간계죠. 땅을 창조하셨다. 그렇죠?
그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창조한 이야기가 땅에 대한 것들은 등장을 하고 천상계에 대한 것들은 일단은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바다에 대해서, 물에 대해서, 흑암에 대해서 창조한 이야기는 아직 안 나오지만 어쨌든 그 사이에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 왜냐하면 이거는 지금 창세기 1장 3절 이야기가 진행되기 그 이전에 있었던 어떤 시간표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따라서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창세기 1장 1절에 하늘을 창조했다라고 하는 것은 upper heaven, 위에 있는 천상계의 그런 인간계를 초월한 그런 하나님이 계시는 영역, 그 영적인 영역을 창조하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영역으로 그 하나님 계신 곳 천국, 하늘 보좌라고 생각을 할 때 항상 그 위로 생각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 저 위에 계시다. 근데 하나님 위에 계십니까? 우리가 계속 로켓 타고 계속 올라가면 하나님 계신 데가 나와요? 너무 멀어서, 너무 먼 거 빼고 진짜로 인간이 과학을 초스피드로 달릴 수 있는 우주선을 개발하고 연료도 전혀 소모되지 않는, 그래서 한 1년이면 우주 끝까지 갈 수 있어. 우주는 끝이 있습니다. 그 우주를 끝까지 가서 싹 넘어가면 천상계입니까? 거기 하나님이 있어요? 아니죠. 하나님 그렇게 물리적인 공간에 계신 분이 아니잖아요. 이제 우리는 알죠. 천국,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 저 위에 있는, 아니죠. 그렇죠. 근데 그래도 인간은 저 위에 계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 세리 같은 사람도 감히 하늘을 우러러 못 보고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죠. 왜 하늘을 우러러 못 보죠? 내 낯짝으로 어떻게 이 죄인이 하나님을 쳐다봐. 그렇죠. 저희도 하나님 위에서 다 보고 계셔라고 할 때 그 위가 진짜로 그냥 논리적으로 딱 이야기하면 저 위는 아닌데 그래도 그냥 심정적으로 저 위라고 생각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저 위에 있는 아버지 생각하잖아요. 고대에는 더 심했단 말이죠. 고대 근동지방에 있었던 그런 우주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세계관 안에서는 실제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하늘 위에 하늘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천상계가 펼쳐져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3층 천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눈으로 보고 있는 이 대기권 하늘과 그 대기권 넘어가 있는 우주 달들이 있는 그런 공간, 그 다음에 그것 넘어서면 거기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근데 아주 가까이 있어요. 그게 아주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주가 무한하다 이런 것도 몰랐기 때문에 아주 가까이 있어요. 저 별들 위에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글에 들어가시면 제가 나중에 시간 되면 한번 카톡방에 올려드릴게요. 그 고대 근동지방의 우주관이라고 한번 쳐보세요. 그리고 이미지 파일을 딱 눌러보세요. 그러면은 전부 다 위에 궁창이 있고 궁창을 떠받치고 있는 이런 기둥 같은 것들이 있고 그 위에 하나님이 사시는 하나님의 집이 있는 것처럼, 보좌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해놓고 있다. 그래서 이들은 실제로 물리적으로 위에 계속 올라가면 하나님이 계시다고 원래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계신 영역, 1차적으로 창세기는 누구에게 줬다고요? 고대 근동지방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거라니까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우주관으로 그냥 설명을 해준 거예요. 저 위에 하나님이 계신 그 천상계, 천사들과 하나님의 보좌, 그거를 만들었고, 그리고 지금 너희들이 밟고 있는 이 땅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지금 위라고 하는 것을 은유적인 방향으로 사용을 하고 있지만 그때 당시 우주관을 가지고 있었던 고대 근동 사람들은 실제로 물리적인 위에 하나님이 바로 계신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개념에서 이걸 하늘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는 것은 샤마임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1장 1절에서는 천상계, 그리고 둘째 날에서는 그냥 우리가 보고 있는 스카이, 하늘, 이렇게 똑같은 단어가 두 가지 의미로 본문에 사용되어 있다는 점이 좀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문제가 될 수는 있지만 실제로 지상에 존재하고 있는 하늘은 뭐를 모형한 거예요? 저 위에 영계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모형으로 다 만들어진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은. 자, 그럼 하늘과 천상계와 땅을 창조하셨는데 그때 그 땅이 어떤지에 대해서 세밀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 땅은 2절에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때 그 땅은 부아하레츠 하였다. was 토후 바보후, 토후와 보후였다. 혼돈하고 공허했다. 자, 갭 디어리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갭 디어리, 갭 이론. 1장 1절에 하나님이 원래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했는데 1장 1절과 2절 사이에 큰 사건이 터진 거예요. 무슨 사건이면 천사들이 하나님께 반란하는 사건.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이 만들으셨던 그 하늘과 땅을 완전히 심판을 하셔가지고 1장 2절에 그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아름답던 땅이 천사들의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토후 보후가 돼버렸다는 거죠. 토후 보후라고 하는 단어는 나중에 예언서 선지서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이 심판을 받았을 때 나타나는 이 땅의 현상이에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예루살렘이 토후랑 보후가 돼버린다. 토후 보후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중간에 하나님이 심판하는 어떤 사건이 있었을 것이다. 근데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거기를 갭을 채워 넣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나온 이론이 갭 디어리, 갭 이론입니다. 그래서 갭 이론에서는 천사가 타락하는 사건, 사탄, 귀신들이 나타나는 사건,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땅이 저주를 받는 이런 사건이 있었고, 이제 그 저주받은 상태에서 다시 하나님이 인간 중심으로 세상을 창조하시는 게 창세기 이야기다 라고 본문에서 전혀 말하고 있지 않은 거를 막 끼워 넣죠. 이것도 문제점이 있어요. 그냥 이론으로 들으면 그럴싸한데 뭐가 문제점이냐면 아까 히브리어 구문은 그렇게 역사적으로 시간적으로 흘러가려고 그러면 파이토를 써야 된다니까. 메인 스토리라인을 써야 된다니까. 근데 그게 없어요. 그게 없이 그냥 1장 2절에서는 땅이 어떠한지 그 상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갭 디오리 하는 사람들은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라고 했는데 비동사가 쓰였는데 비동사는 하야라고 하는 동사인데 그 비동사가 하야라고 하는 동사는 비동사도 되고 become 동사도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원래 잘 지었었는데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게 되었다. became으로 바꿔서 쓰는데 became으로 바꿔서 쓰는 것 자체가 사실은 본 구문에서는 문제점이 있다. 왜냐하면 메인 스토리 라인도 아닐 뿐더러 본문 자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지금 창조한 그 땅이 어떤 상태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부연적인 설명이지 메인 스토리가 진행되는 상태에서 나온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선지서에서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면 토후 보후 상태로 땅이 바뀌는 거, 그거는 창세기 1장 2절 때문에 나온 표현이에요. 그럼 뭘 나타내려고 하냐면 하나님이 그 창조의 축복, 생명의 축복을 거두어 드렸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 백성이 되기 싫고 내 창조 질서 안에 있기 싫어하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럼 내가 내 창조의 능력 다 걷어갈게.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창조의 능력 걷어가 창조 전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후 보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1장 2절 하나님 메인 스토리 라인에서 창조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땅의 상태로 돌리는 것입니다. 그게 심판이라는 말이에요. 왜 그 하는 창조주 하나님 싫다고 하니까. 창조주 나는 피조물인데 나 창조주 싫다고 내가 창조주 되려고 하니까 그래 그럼 너 창조주 해 라고 하면서 창조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사역들을 싹 걷어들여서 크리에이션이 창조가 언크리에이션 역창조로 바뀌는 거죠. 그게 심판이란 말이에요. 그럼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하고 공허했다라고 하는 것을 거의 이렇게 해석하는 이유를 선지서에서 끌어다 써요. 선지서에 토후보후가 많이 나와요. 왜냐면 심판 이야기가 많이 나오니까 땅을 토후보후로 만들어 버리겠다라고 하는, 땅이 토후보후가 되어 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예언들이 많이 나온다고요. 그럼 거기에는 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혼돈하고 공허하게 될 것이다. 왜요? 창세기 1장 2절에서 이렇게 해석을 했으니까 거기서도 따라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 토후보후가 뭔지라기보다는 1장 2절을 혼돈하고 공허하다라고 해석을 해놓고 선지서에서는 다 그걸 따라서 해석하는 거지. 그러니까 선지서 자체에서도 이거를 혼돈하고 공허하다라고 했다라고 해서 그 의미가 맞다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혼돈과 공허라고 표현되어 있는 토hu 보후는 뭐냐? 일단 오경 안에서 이 표현이 나오는 것을 보면 신명기 32장 10절입니다. 거기에서 토후가 나와요.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이스라엘을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사막 땅이죠. 브에레츠 밑바, 광야의 황무지의 땅에서, 그리고 똑같은 거를 브토후 옐렐 예시몬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그 뒤에 거를 앞에는 황무지라고 했고요. 뒤에 거를 광야라고 했죠. 광야. 토후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황무지와 똑같은 뜻의 사막, 광야를 뜻하는 거랑 같은 의미로 쓰였단 말이에요. 오경안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사실은 광야의 불모지. 아까 전에 예시몬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광야거든요. 광야의 토후, 불모지에서 불렀다. 그래서 불모지, 광야, 사막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토후의 이미지란 말이에요. 구약의 다른 곳에서는 이 토후라고 하는 것이 장소나 사람의 상태를 나타낼 때 사용됐는데, 장소에 사용될 때는 이거 좀 전에 봤던 거랑 똑같아요. 욥기 6장 18절 보면 대상, 그 낙타 타고 다니면서 물건 파는 사람들 있죠. 대상들은 그들의 길에서 벗어나서, 그들의 길을 벗어나서 삭막한 들에 들어가 멸망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욥기 6장 18절에 그들의 길에서 벗어나서 삭막한 들, 그 삭막한 들이 뭐냐면 토후, 토후 안에서 마토후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삭막한 들에, 그래서 불모지, 황무지를 여기서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후라고 하는 것은 오경 안에서도 그렇고 욥기에서도 좀 전에 봤지만 얘가 진짜 많아요. 전부 다 뭐랑 똑같이 쓰이고 있냐면 사막, 황무지, 불모지, 그런 것들을 의미할 때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사용될 때가 있어요. 사람에게. 이사야서 44장 9절 같은 예인데, 이것도 예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에게 사용될 때는 어떻게 사용됐냐면,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우리나라 성경에는 그 허망하도다 라고 하는 것을 영어에서는 우상을 만드는 자는 전부 다 nothing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즉 뭐를 이야기하냐면 아무것도 생산하지 못하는, 생산적이지 못한, 아무런 쓸모없는, 생산할 수 없는, 쓸모없는. 그러니까 사람에게 쓰여도 광야 불모지랑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사막과 같이 아무것도 생산할 수 없는 상태, 그런 상태를 토후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쓰여도 그렇고, 그리고 땅에 쓰여도 그렇고. 1장 2절에서는 땅에 쓰였으니까 아무것도 생산해내지 못하는 척박한 황무지, 사막, 그런 땅을 토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 정확하게 말하면 땅이 혼돈하다는 게 아니죠. 땅이 척박하여 황무지이고, 그렇죠. 아무것도 생산을 하지 못하고, 요 이야기예요. 토후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가리 텍스트에 보면 토후랑 똑같은 THW, 똑같은 그런 알파벳을 쓰는 게 사막을 의미하고 있는 똑같은 그런 단어로 사용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럼 보후는 뭐냐? 보후는 항상 토후랑 같이 나와요.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용례가 좀 더 적을 수밖에 없는데 토후랑 항상 따라서 나옵니다. 보후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공허하다라고 하는 것은 약간 추상적인 거죠. 인간의 감정들, 나 너무 공허해, 그런 추상적인 표현으로 감정을 말하는 공허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비슷하긴 비슷한데 empty, 빈, 텅텅 비어있는, 그래서 아무도 살고 있지 않고 아무도 거주하고 있지 않는 상태. 그래서 보후는 토후랑 항상 같이 따라 나오는 거예요. 토후는 뭐예요? 아무것도 생산할 수 없고 척박한 광야,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식물도 살 수 없고 사람도 살 수 없고 동물도 살 수 없죠. 그래서 텅텅 비어있죠. 그래서 아무것도 생산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 결과로 아무도 살고 있지 않는, 어떠한 생명이 있는 존재도
존재하고 있지 않는 상태. 그게 이제 보후란 말이에요. 그래서 텅텅 비어있는 거. 그래서 혼돈하고 공허하며 뭐 이런 이야기하면 내가 너무 혼란스럽고 너무 마음이 텅 빈 것처럼 공허해. 이게 인간의 상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거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추상적인 표현이 아니고, 이 땅이 광야같이 척박해서 그 어떤 생명체도 살고 있지 않는 그런 상태. 이게 바로 창세기 1장 3절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창조하시는 그 땅에 대한 그 배경이란 말이에요. 처음에 하나님이 이 상태에서 창조 사역을 시작을 하고 계시는 거죠. 따라서 거의 대부분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해서 토후보후가 등장을 하고, 그 토후보후는 하나님의 창조사역 이전으로 회귀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머지들에서 다 사용됩니다. 따라서 여러분 성경 보시다가 뭐 예레미야서나 뭐 이런 데 많이 등장하거든요. 이사야서에도 공허와 뭐 혼돈과 공허의 추를 달고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이런 거 나오면 이게 바로 예루살렘이 완전히 다 망해가지고 이스라엘 가나안 땅이 완전히 초토화돼가지고 창세기 1장 2절의 상태로 완전히 돌아간다, 그 이야기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정확합니다. 따라서 토와 보는 혼돈하고 공허하다는 의미가 아니고 땅이 척박한 불모지의 상태, 따라서 그 어떤 생명도 소출할 수 없는 상태, 그리고 보후는 토의 결과로 그 땅이 텅텅 비어있고 그 아무도 살고 있지 않는 상태, 요게 창세기 1장 2절에서 이야기하는 땅의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죠. 흑암은 깊음 위에 있다. 깊음, 트홈이라고 하는 거, 영어로는 deep, 영어로 deep이니까 우리나라 성경도 그냥 깊음 이렇게 했는데, 우리나라 사람은 깊음이라는 단어를 사용 안 해요. 우리나라 단어로 하려면 심해라고 해야 돼. 심해. 엄청 깊은 바다, 심해. 바다가 깊잖아요. 그래서 심면을 영어로는 deep이라고 한다고. 근데 그걸 그대로 우리나라도 깊음이라고 해석을 했다고. 심해가 온 지구 땅들을 둘러싸고 있는 형태라고요. 창세기 1장 2절에서 왜 땅이 그 어떤 것도 생산을 하지 못하고 아무도 생명 있는 것들이 살지 못하냐면, 땅 전체가 깊음으로, 심해로, 우주해로 덮여 있단 말이에요. 땅 전체가 물로 덮여 있는 상태. 땅 전체가 물로 덮여 있는 상태는 창세기 8장에서 한 번 더 나오죠. 창세기 7장 8장 홍수 심판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창조 싫다고 죄인들이 하나님 거부하니까 하나님 심판하시는데, 그때 하나님이 위에 궁창의 물을 다 내려가지고 원래 창세기 1장 2절 상태로 돌려버리신다. 그럼 창세기 8장에 물이 가득해서 가장 높은 산도 안 보이게 됐죠. 가장 높은 산도 안 보이게 싹 다 지구를 덮었는데, 그 상태가 바로 토후 보후의 상태란 말이에요. 그럼 온 땅이 다 덮였으니까 당연히 아무것도 생산할 수 없고 사람도 거주할 수 없고, 그래서 사람도 아무도 살고 있지 않은 땅이 되겠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의 상태, 원래 하나님이 창조사역을 시작하기 전의 상태가 온 지구가 물로, 우주해로 뒤덮여 있는, 그 우주해라고 하는 표현을 쓴 거는 이게 밑도 끝도 없이 모든 것을 다 덮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거는 무한대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보니까 수면이 있어요. 그렇죠? 모든 것을 다 둘러싸고는 있지만 위에 수면이 있다는 건 한계가 있다는 거죠. 여기 수면이 등장을 하니까요. 그 땅이 물에 의해서 완전히 덮여 있고, 그리고 그 위에는 흑암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흑암은 어디서 나왔고, 그리고 이 광대한 우주해, 심연은 어디서 나왔냐, 그건 설명하지 않아요. 궁금한데 설명하지 않아요. 설명하지 않고 일단은 모든 그때 당시에 고대 근동지방에 있었던 창조사라는 물은 그냥 원래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흑암도 원래부터 그냥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사람들이 읽을 때는 이거 어디서 왔지 이런 생각 자체를 안 한다고요. 근데 우리는 궁금하죠. 본문에서는, 창세기 본문 자체에서는 그게 어디서 왔는지
절대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 전체를 보면 시편 104편 20절을 보면 흑암을 주께서 지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흑암도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기 때문에 존재를 하는 거죠. 그래서 흑암은 누가 어디서 나타나고 뭐 우주에는 어디서 나타나냐, 그거 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창조를 떠나서 존재할 수 없는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심해와 흑암도 다 하나님의 창조 영역 아래에 속해 있는 거예요. 아니 뭐 흑암이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심해, 딥이라고 하는 거, 바다라고 하는 거는 성경에 보면 부정적인 이미지잖아요.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도구기도 하고 또 흑암 자체는 죄를 나타내기도 하고, 근데 그 부정적인 것 자체를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습니까? 이렇게 반문을 할 수 있는데, 부정적인 걸 창조했다라는 의미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런 것들도 다 하나님의 창조 계획과 하나님의 컨트롤 아래 하나님이 전부 다 주관하고 있다라고 거꾸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부정한 걸 만들었다는 게 아니고 모든 부정한 것들 자체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컨트롤 아래 완벽하게 조화돼서 나가는 것이지, 크게 보면은 그게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흑암을 나쁜 것이라고 하지 않고 흑암 가운데 자신이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희한하죠? 하나님 빛이시잖아요. 그림자도 없다고 그러는데, 근데 하나님은 흑암을 자기의 외투로 삼으신대요. 아, 흑암 나쁜 거 아닌가요? 나쁜 거죠. 근데 나쁜 역할을 하지만 하나님이 그 나쁜 것조차도 하나님의 온전하고 선하고 거룩하신 계획에 따라 운영하는 하나님의 섭리 아래 다 들어가 있는 것이지, 그거 벗어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아, 그럼 귀신, 사탄을 하나님 만들었습니까? 귀신이나 사탄 존재는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귀신을 만들었습니까? 아니요, 천사를 만들었어요. 근데 자유의지를 가지고 지 자신이 하나님 되려고 죄를 지은 거지. 아, 그럼 그거 하나님 다 아셨잖아. 아셨죠. 아셔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거룩하신 계획을 위해 그걸 다 허용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아,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근데 다 믿어져요. 하나님이 모든 이런 부정적인 사탄이나 귀신까지도 다 하나님의 계획들 가운데 있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죄로 만드는 죄의 조성자는 아니고, 동시에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죄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반드시 두셨다라는 거죠. 그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5장에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제1원인이시고 나머지는 다 제2원인입니다. 제1원인을 벗어나서 제2원인이 존재를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모든 것에 다 원인이 되십니다. 그렇지만 제2원인은 제1원인에 의해서 감정이나 선택을 강요받지 않아요. 자기가 알아서 선택을 하고 자기가 알아서 감정을 느끼고 완전히 주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선택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제1원인이 원래 큰 계획을 세우는 것을 벗어나지 못해요. 희한하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야,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택하시고 어떤 사람을 안 택하셨다라고, 그럼 알고 그렇게 한 거냐, 모르고 그렇게 한 거냐? 알고 모르고가 아니고 하나님 그냥 선택을 하신 거고요. 알았기 때문에 아, 이놈 잘할 거네, 그러니까 선택, 그렇게 한 게 아니란 말. 선택을 하신 거고, 선택을 하신 자는 지가 아무리 개판을 쳐도 제1원인자인 하나님이 선택을 하셔서 은혜를 주시고 섭리하시기 때문에 그 개판 치던 자가 그리스도 앞에 돌아오게 된다는 거죠. 자기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무릎 꿇은 거예요. 그래서 알미니안들이 나오는 거라고요. 아, 내가 무릎 꿇었지 무슨 하나님이 나를, 그렇죠. 제1원인자인 하나님은 제2원인자의 감정이나 선택이나 이거를 강요하지 않으니까. 강요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작정하셨으면 그 섭리에 따라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도록 스스로 무릎 꿇도록 만들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단순하게 내 자신을 가지고 생각을 하면 알미니안이 될 수 있어요. 아, 내가 무릎 꿇어서 내가 회개했지 그때 진짜 결단을 하고. 근데 나중에 진짜로 성경을 알고 진리를 알게 되면, 아, 그건 내가 한 게 아니었구나. 어떻게 하나님이 상황이랑 환경이랑 딱 그 시간표를 이렇게 여기 끌고 가셔서 딱 내가 거기서 무릎 꿇을 수밖에 없게 만드셨네. 그것까지 보여줘야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 사람. 계속 내가 했다라고 하는 사람은 아닐지도 몰라요.
처음에 내가 했다고 할 수 있다니까. 왜? 내가 자발적으로 했으니까.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내 인생 전체를 끌고 오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인도하신 거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때 흑암이 기품이 있고 이 흑암도 다 하나님의 컨트롤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제거돼야 될 것이에요.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이 마지막 장면이죠. 창조장. 거기에는 바다도 없고 그리고 흑암도 없습니다. 그렇죠? 반드시 제거되어야 할 존재는 맞는데 하나님의 창조 계획 가운데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그 존재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밀턴은 좀 약간 의문을 가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그럼 처음 창조할 때부터 짜잔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 창조할 때부터 완전 아름답게 창조하면 안 돼요? 왜 창조할 때 처음에 그 완전히 그 생산적이지도 못한 광야처럼 물에 다 뒤덮여가지고 막 흑암도 존재 없앨 거라면서, 근데 굳이 그걸 갖다가 처음에 창조할 때 짜잔 깨끗하게 새하늘 새 땅처럼 멋지게 안 만들고 왜 이렇게 더럽고 지저분한 메시안 이런 죄들과 흑암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것들이 가득한 상태인 것처럼 처음에 창조를 시작하냐 이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이 아니면 알 수 없지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이 창조를 어떻게 했다 설명하는 책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창조하기 전에 땅의 상태를 설명하고 있는 것 같지만 이 땅 이야기는 땅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죄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 가운데 빠져버린 인간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인간의 상태는 어떤 거냐? 척박하고 생산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말은 뭐냐면 스스로는 생명을 생산할 수 없는 상태. 스스로는 그 작은 생명 하나라도 만들어낼 수 없는 상태. 그래서 unproductive, 아무것도 아무 열매도 내놓을 수 없는 상태. 그게 그 땅의 상태가 사람의 상태란 말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의 생명의 창조의 역사가 개입되기 전에는 그 어떠한 것도 생산적인 생명을 창조할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을 수도 없는 그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거기에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들어와야 그 문제가 해결되면서 토우보우의 문제가 해결되면서 생산해내고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 설명하기 위해서 일부러 창조 과정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역사적으로 하나님이 이런 순서대로 했다 안 했다 몰라요. 역사적으로 했다라고 칩시다. 그럼 더 큰 계획이에요. 역사적으로 진짜 이 문자 그대로 진짜 이렇게 창조를 했다라고 한다면 처음에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다 뒤덮이게 하고, 저는 좀 그렇게 보지는 않거든요. 이렇게 설명한 이유는 그때 당시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창조 이야기를 땅이 물에 덮여있는 상태로 설명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창세기에서도 구원을 설명하면서 그걸 활용해서 설명을 하는 거지, 실제로 온 우주가 우주해가 땅을 덮어있는 상태로 처음에 창조했다가 그걸 갖다가 막 이런 과정을 거쳐서 했다, 그렇게 문자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저는 어떤 형태인지 몰라요. 창세기 1장을 통해서는 우리가 역사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했는지 몰라요. 솔직히 말하면 나중에 계속 설명하겠습니다. 왜 이게 문자적이 아니라는지를. 문자적으로 설명했다는 건 창세기 1장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딱 그거예요. 하나님만 창조주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으로 인해 존재한다. 하나님이 다 주관한다. 이건 알 수 있어요. 하지만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했지 몰라요. 사실은 그거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 아니고, 여기 있는 창조 이야기는 그때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사람의 고정관념을 상당히 많이 수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만약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창세기를 줬다면 이런 식으로 안 줬을 거라. 이 시대에 우리가 아는 한도 안에,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적인 그런 지식들 아래, 그것도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잖아요. 틀리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거를 활용해서 진리를 주는, 어떤 진리? 사람 살릴 수 있는, 구원할 수 있는 진리.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땅은 단순하게 땅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와 생명의 역사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생산할 수 없고 열매 맺을 수 없는 인간의 상태, 자력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완전히 심판 가운데 덮여있고 완전히 흑암 가운데 잡혀있는 인간의 상태를 설명하고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그 수면 위에 운행을 하시죠. 그러면서 이제 창세기 1장 3절부터 시작되는데, 하나님의 영은 수면을 운행하셨다. 무라헤펫, 라합의 동명, 뭐라고 그래요? 우리나라 말로 ing, 진행형, 동명사, 뭐 이렇게 보면 되나? 그 진행형으로 이제 표현되어 있는 건데, 무라헤펫이라고 하는 것은, 라합이라고 하는 이 동사는 어디에서 사용되는 거냐면, 뭐 암탉이 이렇게 품고 있다, 그렇게도 사용하는지 모르겠는데, 진짜로 더 많이 사용되고 있는 거는, 암탉보다는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리에 있는 새끼들 앞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장면입니다. 그 독수리가 왜 자기 새끼들 앞에서 오르락 내리락 할까요? 먹이 주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예. 나는 것 가르쳐 주려고. 새끼가 못 나오잖아요. 새끼가 무서워서 못 나온다고. 분명히 엄마가 봤을 때는 이대로 있으면 못 날아요. 계속 이대로 있으면 퇴화가 돼버려요. 근데 새끼는 무서워서 절벽 같은 데다가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리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나오라고 하는데 아래 절벽이잖아요. 못 나온다고, 독수리가. 그래서 거기서 엄마가 가만히 있으면 죽는다고 막 위협을 가했다가 겁주는 거예요. 겁줘가지고 얘는 어이쿠야 이렇게 해서 떨어지면 죽을 듯이 막 이러죠. 근데 힘이 없으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엄마가 살려준다고. 다시 올려놓죠. 그리고 또 뛰어내려고 하는데 안 뛰어내려. 그럼 또 오르락 내려가면서 또 겁줘가지고 또 뛰어내리게 만들고. 그게 무라헤펫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지금 물에 덮여 있고 아무것도 생산할 수 없고 황무지 같은 그런 이 땅을 이제 생산적이고 풍성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땅으로 바꾸려고 하는 거를 지금 이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훈련시켜서 날게 만드는 걸로 지금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인간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랑 똑같은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 땅에서 고난과 죄와 그 아픔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려고 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독수리 새끼처럼 절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대로 있으면 죽는데도 불구하고 감지하지도 못하고 지가 못 날면 죽는다니까요. 안전한 것 같지만 안전한 게 아니에요. 독수리가 날지 못하면 거기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미 독수리는 지 새끼 독수리를 살리려고 겁주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거라고, 어떻게 보면. 그렇죠. 너무 놀라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너무 깜짝 놀라서 엉겹길에 떨어지면 죽을 똥막 이렇게 치고 이렇게 하다가 그게 반복이 되고 나면 점점 힘이 생기고 그 다음에 자기 혼자 마음대로 날아가게 되죠. 한 번에 되는 게 아니에요. 한 번 떨어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 그걸 반복적으로 경험을 하면서 단계들을 거쳐서 결국에는 자기 혼자 날고 먹고 살 수 있는 온전한 독수리가 된단 말이죠. 그 독수리로 만들기 위해서 독수리가 하는 무라헤펫,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누가? 성령이 척박해져서 아무것도 생산내지 못하고 심판받아 죽어있는 인간, 그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독수리처럼 계속 훈련시키고 양육을 시켜가지고 결국에는 창세기 1장 전체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아름다운 것들을 생산하고 열매 맺는 땅으로 바꿔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게 인간에게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란 말이에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죽어서 지옥 가야 되는데 천국 간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하나님과 같이 살 수 있으니까.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는 데에는 이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키우는 것처럼, 새끼가 독수리답게 만드는 것처럼 성령이 우리를 양육시켜 주시고 교육시켜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죄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안 될 그 상태를 가지고 가만히 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계속 우리를 끌고 오신다고요.
성령이 계속, 근데 그게 아프고 힘들다, 두렵고 상처도 아프고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자기 부인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차근차근하게 세워져 가는 게 구원의 과정이고 창세기 1장에서 이야기하는 창조 이야기란 말이에요. 단순하게 창세기 1장은 창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창조라고 한다면 그냥 이 땅을,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했나,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창조하고 있나. 그 창세기 1장 1절 2절에서 벌써 다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아무런 생명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고 그 어떠한 하나님 앞에 열매도 낼 수 없는 인간을 하나님의 성령이 독수리가 자기 새끼 양육하듯이, 독수리가 자기 새끼 양육을 아주 모질게 마음먹은 거죠. 어떻게 보면 아플 줄 알지만, 무서운 줄 알지만, 왜? 그래야 사니까. 그게 성령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장면이라. 그게 창세기 1장 전체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 2절에 보면 그러면 이 창조 이야기인데 굉장히 좀 부정적인 것부터 시작을 하죠. 창세기 1장의 창조는 완전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불완전한 땅을 창조했잖아요.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상당히 부정적인 상태로 어떻게 하나님이 처음에 세상을 창조할 수가 있냐, 땅을 창조할 수가 있냐, 이런 것 때문에 부담감, 꺼림직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보수 신학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말들을 조금 싫어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땅을 창조했으면 하나님은 완전하고 거룩하신 분인데 어떻게 그렇게 메시한 상태로 만들어? 참 깨끗하게 만들어야지. 근데 본문 자체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다고요. 그리고 창세기 1장에서는 그 부정적인 상태, 이런 부정적인 상태의 땅이 차근차근 긍정적인 결말을 향해서 흘러가고 있는 움직임이 창세기 1장 창조사역의 사실이에요. 솔직하게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인간 타락 이전에 창조가 완전했다, 완벽했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꺼림직할 수 있지만 본문 자체가 이야기하는 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런 부정적인 의미는 창조가 불완전하거나 타락이거나 악의 상태에 있다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창세기 1장의 그 부정적인 요소들이 점점 굿으로 변해가고 창세기 1장에서는 very good, 심이 좋았더라의 상태로 변해가죠. 하지만 창세기 1장에서 이야기하는 심이 좋았더라 상태도 아직 완전한 상태가 아닙니다. 창세기 1장 자체의 창조는 불완전해요. It is good. 그래서 it is very good.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it is the best까지 가야 돼요. 좋았지만 the best는 아니다. 최고는 아니다. the best는 어디 나와요? 계시록 20장 22장. 거기 새하늘과 새 땅.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기 위한 과정들이에요. 창세기 1장 2절에서 시작해서 그게 새 땅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은 새 땅의 배경을 이야기해 줍니다.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는지. 지금 창세기 1장 2절에 비하면 땅의 상태가 되게 좋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육신적인 땅. 그렇죠? 근데 이런 땅이 아니란 말이죠. 진짜 새하늘과 새 땅, 우리가 갈 땅은 이런 땅이 아니죠. 비교가 안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를 구원을 하시고 구원을 하셔서 우리를 새 땅에 살 수 있는 사람들로 만들어가는 게 구원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지만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게 한 번에 진행되는 게 아니고 계속 점진적인 계시. 그래서 창세기 1장의 창조도 점진적인 창조고요. 말하면 그냥 한 번에 딱 됐지만 과정 전체를 본다면 1일, 2일, 3일, 4일 쭉 점진적으로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되기 시작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성경도 점진적으로 계시를 했고요. 그리고 우리의 구원도 점진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계속 완성되고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계속해서 창조돼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속 양육되고 세워지는 과정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한 번에 구원받는 거 없습니다. 한 번에 구원받는 거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세워놓으신 그 계획이 그 한 번의 그 시간표 가운데 이루어지고 그 사람을 데리고 가야 될 시간표에 일어나는 것이지만
우리가 구원받고도 이 땅을 살고 있다면 이 땅 사는 동안은 다른 계획이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 양육되어지고 훈련되어지고 세워질 영역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것이지 무슨 다른 거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시키려고 이 땅 살게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 앞에 열매 맺을 수 있는, 우리 열매도 아니죠. 성령이 맺게 하시는 그 열매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백성으로 계속 만들어 나가는 게 바로 구원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땅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창세기 1장 자체가 구원의 이야기다. 창세기 1장 1절 2절은 땅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을 어떻게 구원하실지 그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설명을 1장 2절부터 벌써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성령의 간섭하심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속해서 양육받으시고 훈련받으시고, 그 과정이 독수리 새끼가 훈련받는 것처럼 아플 수도 있고 두려울 수도 있고 굉장히 힘들 수 있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독수리를 독수리답게,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백성답게 만드는 거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백성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스스로 아무것도 생산할 수 없고 그 어떤 생명도 내놓을 수 없고 열매도 맺을 수 없는 저희에게 성령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살리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자로 만들어 가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온전히 성령의 인도를 받아 나를 온전히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르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에 방해되는 모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더러운 죄와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인간의 생각, 모든 창조주 자리에 앉았었던 우리의 모든 교만,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이 시간 완전히 그 강력한 짐들이 다 무너지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앞에 완전히 복종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